이채훈의 킬링 클래식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네,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죠. 마을러 교향곡 2번 부활인데요. 네. 마을러 이름만 들어도 좀 무섭다, 좀 부담스럽다, 또는 싫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저요. 저 지금 예, 조용해졌잖아요. 예, 그래요. 아이고 이걸 들어서 문 PD님 괴롭혀드리면 어쩌나 저도 걱정인데. 근데 또 자꾸 들으면 혹시 좋아하시게 될지 모르니 한번 얘기하면서 조금만 들어볼까요? 드라마 2편에서 차유진이 거장 슈트레제만의 연주한 말러 교향곡 DVD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러를 지휘한 게 과연 누구일까? 그러면서 이런 영감탱이는 아닐 거야.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왜냐하면 슈트레제만이 이 학교에 와요. 네. 오는데 차유진이 지휘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지휘과로 옮겨달라니까 너는 죽어도 안 돼. 내가 있는 한은 안 돼. 그런 식으로 차유진을 박해를 하죠. 그런 반면 또 설레일은 그냥 뭐 바보처럼 이러고 있는데 설레일은 또 되게 좋아해요. 이 슈트레제만이. 그래서 이게 일종의 복선 아닐까. 차유진한테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위대한 마에스트로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좀 훈련을 하는 게 아닐까? 그런 짐작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설레일한테는 뭐 맨날 바보처럼 헤헤거리고 뭐 오라방 그러면서 그냥 캠퍼스를 휘젓고 다니지만 한눈에 또 이 설레일의 뛰어난 피아노 재능 그걸 또 알아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봤는데요.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베토벤의 에로이카 교향곡을 피아노로 편곡한 걸 설레일이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잘 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난데 이 슈트레제만은 그걸 이제 얼굴만 보고 아는 모양입니다. 이 재능을.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요? 근데 드라마에서는 아마 가능하다고 나올 텐데 그걸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려낼지 이제 그게 관심사인 거죠. 그래서 차유진이 지휘자의 꿈을 꾸면서 혼자 이제 생각에 잠길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마을러 교향곡 2번 이제 부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5악장. 이 곡이 굉장히 길어요. 도합 5악장으로 되어 있고요. 1악장은 이제 죽음의 축제, 토튼 파이어, 죽음의 축제. 그리고 2악장은 스케르초인데 그냥 딱 들으면 귀신들이 춘 것 같아요. 무시무시해요. 그리고 3악장은 렌틀러라고 저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이 그 민속 춤곡풍의 음악인데 요건 지나간 세월을 따뜻한 어떤 햇살처럼 기억하는 그런 느낌이고요. 4악장은 독일 말로 우얼리히트, 그 원래의 빛, 근원의 빛, 뭐 그런 뜻의 그 알토가 노래하는 그 아리아예요. 솔로 독창곡. 그리고 이제 5악장만 한 35분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 피날레인데 여기에 이제 가사가 붙어 있죠. 합창이 들어 있고 두 명의 솔로 성악가가 나오고요. 거기는 이른바 사연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클롭슈토크라는 시인이 쓴 부활의 송가가 들어 있어요. 부활하라 내 영혼이요. 곧 부활할 것이다. 요 곡은 우리가 그 킬링 클래식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. 그 지휘자 구자범 선생이 그 광주 필하모닉과 이제 연주를 할 때 그 우리말로 가사를 새로 써서 네. 5.18 30주년 연주에서 연주한 걸 좀 소개한 적이 있었죠. 바로 그 곡이 어떤 원곡이 되는 셈이에요. 근데 아무튼 지휘를 꿈꾸는 차유진이 생각에 잠길 때마다 이제 마을러 부활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전문 지휘자라면 마을러의 대교향곡을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은 누구나 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그 차유진이 마을러 지휘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대목 드라마에서는 짧게 휙 지나가는데 실제로 들으면 무시무시한 대목들이에요. 그래서 5악장 첫 대목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이건 무슨 천지개벽이에요. 조금만 들어볼까요? 네, 이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들려오니까 문희정님이 고뇌에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. 어떤 심정? 저는요 구스타프 말러 연주회를 가서 제가 사실 좀 뒤어서 왔거든요. 트라우마가 있으시구나. 예. 예. 어떤 느낌이냐면요. 네. 제가 대학에 처음 딱 와서 철학과잖아요. 네. 철학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과 네. 그 뭔지 모를 거부감과 그 온갖 감정을 말러의 음악을 딱 들으면서 느꼈었어요. 그 심정 저도 이해하는데요. 저도 말러 음악에 친하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뭐 삶과 죽음이 어떻고 교향곡 하나를 만드는 게 우주를 창조한다는 둥 그래서 또 한 곡 길이가 90분 뭐
뭐 100분 뭐 1000명이 출연한다는 천인교환곡 그래서 이 사람이 메갈로매니악 이제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야? 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네. 근데 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 엄청나게 큰 대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실내악처럼 작은 몇 명의 악기만 연주하는 바이올린 솔로가 연주하는 대목, 플룻 솔로가 연주하는 대목, 뭐 첼로 솔로가 연주하는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듣기 시작했고요.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네.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뭐 웬일인지 뭐 모차르트를 부르면서 돌아가셨다. 그래서 제가 늘 태양처럼 생각하는 우리 모차르트를 불렀더니 좀 약간 호감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이제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음악이 너무 기니까 뭐 저도 이제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100분 되는 걸 혼자 앉아서 들을 시간이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좋아하는 대목만 좀 듣고 한 곡에 전체가 한 90분이면 그중에 한 10몇 분짜리 한 악장만 듣고 이제 그렇게 듣죠. 그렇게 들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. 문 PD님이 실제 연주회에 가서 말러를 들으시고 트라우마를 받으셨다니 정말 실제로 말러를 연주하는 그런 좋은 음악회가 있으면 네. 제가 한번 좀 모시고 가서 그 트라우마를 입지 않도록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네, 아니 저는 그 말에 희망을 좀 걸 수 네네. 있는 게요. 제가 처음 그렇게 철학책을 접했을 때는 어렵고 싫었지만 결국은 제가 그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거든요. 나중에는 네. 꼭 저를 그렇게 말로를 좋아하게 만들어 주세요. 아니 뭐 꼭 그러겠다는 생각은 없고요. 그냥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살다가 가시면 되죠. 뭐. 근데 말러 음악에 미친 사람들은 정말 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. 저는 이 한 곡 듣기도 어렵거든요. 근데 어떤 친구는 뭐 한 곡을 50여 가지 그 CD를 사서 그걸 다 듣고 그 차이점을 다 글로 쓰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. 이상한 사람 같아요. 저 뭐 그냥 흔히 그냥 뭐 일본의 오타쿠 매니아보다 더 심한 오타쿠를 연상하셔도 되는데 네. 그 정도로 이 중독성이 강하고 그냥 훌륭한 음악이다.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들어볼까요? 아까 문 PD님이 말러를 처음 듣고 좀 끔찍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드라마에 끔찍한 대목이 나오죠. 설레일이 차유진을 좋아하는데 또 차유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. 남자. 네. 그 S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를 치는 가냘픈 남자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차유진을 좋아해서 차느님 부르면서 따라다니거든요. 근데 이제 설레일을 질투를 해요. 맨날 붙어 있으니. 그래서 설레일이 걸어가고 있는데 캠퍼스에서 물벼락을 날려버리죠. 근데 물벼락을 이제 맞은 설레일이 와 놀라서 화를 내는 순간에 또 나오는 게 말러 2번 후할의 5악장입니다. 아마 말러를 처음 듣고 당혹스러운 느낌을 받으셨을 문 PD님 마음 비슷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. 조금만 들어볼까요? 어때요? 두 명의 그 표정이요 완전 대조적이었을 것 같아요. 누군가 본다면 지금 이채원 선배님은 신이 나서 막 이러고 있고 저는 인상을 찌푸릴 대로 찌푸리고 있고. 예, 네. 저는 막 신난다기보다는 네. 정말 무시무시한 대목이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이게 부활을 묘사하다 보니 천지개벽 또는 뭐 최후의 심판 같은 분위기 네. 그걸 묘사하기도 하고요.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뭐 저승의 꾀꼬리 소리 말러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플루트 소리가 막 숨 넘어가듯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묘사한 뭐 그런 뭐 그런 것도 나오고요. 또 이제 부활 뭐 다시 살아나는 어떤 생명의 선율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전통 교향곡의 상상을 또 뛰어넘는 거죠. 베토벤이 9교향곡을 쓰고 세상을 떠났는데 19세기 작곡가들의 어떤 목표는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교향곡을 쓸 것인가 그거 갖고 다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교향곡의 역사를 쭉 볼 때 그래도 새로운 차원을 확실하게 보여준 작곡가는 이제 말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. 근데 말러의 음악은 세상에서 혼자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. 다 전통 속에서 나는 건데 이 관현악법은 프란스 리스트 그다음에 저쪽 조용히 살다가 간 안톤 브루크너 그리고 리하르트 바그너 뭐 그 계보에 있다 그렇게 음악사가들이 얘기를 하죠. 컬러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편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다양한 악기들의 조합 그걸 특징으로 하고요. 또 한편으로 이분 음악에는
굉장히 저 물 흐르듯 흘러가는 선율도 있어요. 그거는 그 오스트리아의 어떤 슈베르트를 닮은 게 아니냐. 그런 얘기도 하죠.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유태인이니 어떤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정서 이제 그런 것. 그다음 어릴 적에 들은 군대 행진의 나팔소리랄지 그 선술집의 어떤 떠들썩한 분위기.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용광로처럼 녹아 있는 음악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죠.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또 더 이해가 됩니다. 좀 우스개가 좀 썰렁했네요. 그래서 네.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분을 위해서는 부활교향곡 중에서 이 악장은 어떨까? 렌틀러, 어떤 춤곡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아름다운 선율이 나와요. 그다음에 괴기스럽지 않은 그 현악의 좀 아름다운 화음도 나오고요. 요걸 좀 남은 시간 동안 들어보시겠습니다.